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인도자가 된 별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 동방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구유에 나셨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마태복음 2장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조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걸 봐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갓 태어난 상태가 아니고 태어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은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쫙 펴서 미가서 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성경은 봤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구나 그걸 알고 이제 그걸로 찾아가는 겁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런 거 보면은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보는 별하고 좀 다른 별입니다. 이 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별이냐 하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동방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이 박사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났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보통 별이 아니죠. 아기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동방에 나타났던 그 별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사라졌던 겁니다. 이 별은 이 천체에 있는 보통 별하고 다른 특별한 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이 어떤 종류의 별이든 관계없이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 별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코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수님께 연결해주고 그리고 물러갔던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 천체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천체를 보고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천체 자체를 보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한 이 별은 이건 특별한 종류의 별이고 항상 보던 별과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참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서 이 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나타난 이 별을 얼만큼의 사람이 봤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 있는 쪽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서는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별 중에 이 별은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일종의 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이런 특별한 별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이 천체의 법칙들, 천지가 운행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알 수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별은 예수님에게 이끌었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별이 이런 유사한 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그런 종류의 별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넓은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에게 이런 별이 나타났던 이유는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있었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먼 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특별한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어코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십니다.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죄 많은 여자지만은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동네로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매개체들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별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만물 자체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동방에 나타난 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먼 거리를 오게 하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기어코 인도해서 예수님까지 딱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별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나 좀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일종의 특별한 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들고 자기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이 하는 그런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특별한 별이 아니면은 구세주를 만날 수 없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동방에 이 별이 나타나서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일종의 특별한 별과 똑같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성경이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입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사람 마음을 인도해서 성경이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성경이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별 역할을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대로 방향을 잡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연결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됐습니다. 여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이니라. 7 금초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7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제 헬라 원어로는 앙겔로스인데 어느 사람 이건 천사일 거다. 물론 여기에서는 천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의 사자라고 앙겔로스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앙겔로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고, 교회의 일꾼들을 대표해서 말한 것이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주님이 보내신 참된 일꾼들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별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데 자기 힘으로 못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이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 헤맬 때 이쪽이 메시아가 있는 쪽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자기 역할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갈 길을 몰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을 때 동방에서 나타난 별과 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꾼들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별과 같은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씩, 3,000명씩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게 해주고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정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일종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세력 거기에 절반 정도를 개신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살아보면은 많은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있죠. D.L. 무디는 그 당시에 한 1억 정도의 사람을 상대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 스펄전 같은 사람, 뮬러 같은 사람, 허든 테일러, 전도한 사람들이 많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종의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 두루 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지금도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일종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일종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동방 박사에게 나타난 별과 같이 이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 번연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아낙네들, 여인들이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아주 밝은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너무나도 즐겁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나중에 결국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존 번연이 구원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여인들의 그 간증들, 신앙적인 교제들, 그것이 존 번연의 마음에 불을 불러일으키고 나도 저런 구원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구원받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낙네들의 그 간증, 그 여인들의 그 간증, 그것이 일종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에 나타난 별과 같은 그런 종류의 역할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면은 당장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어떤 공군 중에 떨어질 때 간절하게 주를 찾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본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고 군고하시고 그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날이 군고하신 날입니다.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실을 바르게 하고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빛을 뿌려주고 주님 빛을 보게 만들어 놓으면은 당장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권고하시는 날, 주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날이 있는데 주님이 방문하시는 날이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크게 작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일생 동안 가장 헌신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동력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 사도도 구원받기 전에 찬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마음에 가장 못을 박은 게 뭔지 아시죠? 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게 가편 투표를 하고 그게 동조하고 그게 가담한 그것
그것이 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 가장 양심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그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 사도가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항상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 같은 인간은 정말 지옥과에 마땅하다는 그걸 느끼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바탕이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께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빛을 비추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될 수 있고 주님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 하나 잃는 것은 큰 손실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같이 영광을 같이 받도록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속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주님 빛을 비추는데 한쪽에는 발목 잡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그런 사람들을 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뤄졌을 때 그것은 아주 막대한 손실이었던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8장 보시겠습니다. 네, 8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1247페이지입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여기서 이 내용은 구약시대 때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파네스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도 심히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군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신약 시대 때는 하늘 군대가 뭡니까?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하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 사람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파네스는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핵심적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거기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표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단을 드럽게 하고
엄청난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군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여기에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속에서 그럼 이런 일이 왜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주님께서 이런 별을 뺏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같이 합력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합력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잘 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럴 때 같이 상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아내가 또 전도를 잘하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이 좀 수고스러울지라도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영혼을 잘 건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주님의 빛을 잘 비추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때 같이 동참하고 같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늘 별 중에 몇천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 말대로 때로는 혹은 남편이나 그 아내가 이 남편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이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일종의 별 중에도 큰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교회는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별빛보다 지구상에서는 더 환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일종의 별도 되고 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가 되면은 전도 집회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려 버려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하면은 식구들이 들어와 보면요 금방 느끼거든요. 전도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사람들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사람들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별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서로를 위해주고 저런 걸 봤을 때 나도 저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조 식구들은 조 식구들대로 같이 서로 희생하고 수고하며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가 되거든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교제의 바탕은 겸손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더 낮추는 사람, 더 낮추고 더 낮추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녹는 겁니다. 왜 구역이 하나가 안 되느냐? 안 녹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안 녹으니까. 조가 하나가 안 된다면 이유가 뭐예요? 안 녹으니까. 자기 일상을 펼치면은 하나가 안 됩니다. 이 청년회가 잘 되는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게 잘 될 때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 둘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제의 바탕은 겸손입니다. 마음을 더 낮추는 사람들, 더 낮추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게 되고 그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속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녹으면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뜻이 뭔지 아시죠?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열린 문을 두어서되 주님 열린 문을 두셨고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구원받아 갔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동방에 나타난 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을 기어코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한 훌륭한 책들, 그리고 전도에 필요한 책자들, 그리고 그런 비디오 테이프들, CD 이런 것들, DVD 이런 것도 일종의 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전히 그냥 비디오 테이프만 보고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과거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구원받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책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헤매는 사람이 복음에 해당하는 그 책을 보고 인생 문제가 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던져주는 책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책들, 우리가 나누어주는 테이프들 이런 것 자체가 나중에 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보고 엉뚱한 사람 봐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책자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뭔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어떤 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혹은 교회 사이트 주소 알려준 것이 그 사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옆에 앉은 사람에게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주님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외적이지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영향력을 엄청 미쳐요. 루터는 죽었지만은 지금도 루책으로 구원받아 가고 있거든요. 스펄전은 죽었지만은 스펄전 책이 지금도 사람들을 계속 구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 책은 지금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뿌린 전도지 자체가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한번 돌이켜보시면은, 아, 맞아. 옛날에 누가 내한테 에덴 동산 얘기해줬지. 옛날에 누가 영혼 있다고 얘기해줬지.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당장 구원받는 것은 그건 드문 경우고, 어릴 때부터 배우 작업이 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도 예수 믿는 걸 권하니까 막 예수라면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막 예수 소리 안 들리는 데가 좀 가야 되겠다 싶어서 무인도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 접할 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살지 않는 무인도에 잠시 쉬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혼자 있으면 좋다. 텐트 쳐놓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예수리 안 쏘니까 좀 살 것 같다 싶어서 수경을 쓰고요. 바닷속에 이제 탁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뭐 종이 쪽지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세상이 좀 예수의 피해 있으려고 했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도 바닷속에도 전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탁 돌렸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믿게 되는데 누가 전제 뿌린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딱 굳히게 만드는 뭔가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보는 겁니다. 뿌리고 보면 나중에 어떤 결실이 생길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에 더 확실하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고편도 봤습니다.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는 대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고편 봤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눈으로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 해가 떠오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예언 징조가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초림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또 재림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많은 일종의 징조들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샛별인데요.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된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2000년 동안 환난받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성경대로 독립한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20세기에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예언 중에 제일 큰 예언이 뭔지 아죠?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별 같은 역할을 한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만큼 영향 미친 그런 예언 성취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회복되므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동시에 이스라엘 회복을 보고서 주님은 성경대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에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성경 예언에 관심이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반드시 되리라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만큼 많이 본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표받는 것이 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전투집회할 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얘기를 듣고서 세상에 빠져 살던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의 것이 아니고 정말 재림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 세상은 길게 갈 세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샛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샛별 보면은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재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시기구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빨리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 재림에 대한 예언,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일종의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19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젖먹는 어린애들까지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소리 지르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오늘은 돌들도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입성하는 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차리고 사람이 못 알아차리면은 돌들도 소리 지를 것이다. 실제로 인간이 침묵하고 그리고 교회가 침묵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하지 않을 때 돌들도 소리 지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어쩔 줄로 몰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고고학이라는 것을 발달시켜서 중동의 유적을 파내면서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을 땅속에 있는 돌들이 나와서 다 입을 막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잠잠하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성경을 정교하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뭘 막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이요, 아시리아가 어디 있냐? 큰 소리, 성경에는 아시리아가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는 아시리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고고학이 발달해서 아시리아가 대제국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에이, 나사렛이 어디 있냐? 나사렛. 꾸며낸 얘기다. 그 말하고 얼마 안 돼서 나사렛이 나왔잖아요. 나사렛이 정말 있었다고. 할 때, 성경 골고 넘어지고 인간이 말문이 막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소리 지르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인간이 잠잠하면 만물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우리 시대에 이 우주 만물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실인 것을 점점 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외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당하는 특별한 고난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영화로울 때는 자기 영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죽음 건너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게 됐던 겁니다. 루터도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가 치면서 자기 동료가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무엇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종의 별 역할을 해서 자꾸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고 결국은 구원까지 받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의 실패가 일종의 하나님의 외치심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별 역할을 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사람들을 뒷길로 인도해서 주님을 등지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유다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장 13절입니다. (1장 3절)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리켜서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나타난 별, 이 동방에서 나타나는 별은 동방 박사들이 헤매고 있을 때 기어코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종류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별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리하는 별이 있는데 유리하는 떠돌이 별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유리하는 별은 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유리하는 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이라.
캄캄한 흑암으로 자기도 들어가고 또 이걸 따르는 사람들은 같이 어떻게 같이 흑암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별처럼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꾼이 될 수도 있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책자가 될 수도 있고, 테이프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사람을 주님 인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생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유리하고 같이 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경이면은 소경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하지. 마태복음 23장 13절 13절에 화 예스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어떤 구원받은 자매님 아버님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그 식당을 자주 들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식사로 오면은 대접도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이렇게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버려서 마음이 너무 울적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받아볼 겸 해서 또 목사님 댁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텔레비전에 그 불이 난 것이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방송이 된 겁니다. 그걸 한 목회자 그분이 본 겁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띵동 누르는데 그 목사 사모가 받은 겁니다. 보니까 이제 그 식당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십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목사님 나 없다 그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인터폰으로 이제 소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안 계셔요 하고 딱 끊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이 마음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을 한 번도 안 듣고 돌아가셨대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간증하면서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때 그냥 집에 영접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됐으면은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걸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니까 원통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면서 예수 믿고 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전부 다 사기꾼을 생각하고 딱 마음을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얼른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꽉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회는 주님을 등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사람을 그냥 몰아서 그냥 지옥 끌고 가는 게 되잖아요. 교회라는 간판은 가지고 있지만은 몽땅 몰아서 그냥 지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된 교회도 많습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그 인도에 전도 갔을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인도는 전도터가 좋더라고요. 엘리사 당시에 엘리사가 보니까 어떤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는 막 땅이 참 기름지고 좋아요.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이유는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을 고치니까 열매가 많이 맺혔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렇다. 인도는 참 전도하는 터도 좋고 사람도 순수한데 물이 잘못돼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의 물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거 물을 고쳐야 되는데, 말씀의 물을 고쳐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적이 되므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 책임 없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 품에 속하게 할 때 롯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을 끌고 들어갔는데 소돔 고모라 망할 때 가축의 목자들 같이 들어갔는데 한 명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롯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고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롯은 살아났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 아브라함과 동거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 사랑에서 분리되는 길을 택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도 건집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일 롯이 아브라함과 계속 연결이 되어서 계속 교제하고 계속 사귀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 롯도 성령 인도를 받고 롯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 같이 살지 않았을지라도 소돔에 살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을 부지런히 방문하고 해서요. 그렇게 했으면 이쪽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키든지 할 텐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적어도 롯이 들어갔으니까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명은. 왜? 벌써 내려간 사람들도 꽤 있고 하니까요. 10명은 되겠지. 전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밝기가 달라요. 별의 밝기가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달란트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그리고 비추는 밝기는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41절입니다. 1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에 영광이 독사인데 이제 밝기입니다. 별과 별의 밝기가 다르도다. 이 세상의 별들은 밝기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점점 더 밝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점점 더 어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7절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너는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네 자손이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으리라. 이 바닷가 모래 같다는 것은 뭡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그러죠? 찾아봅시다. 이사야 10장 보시겠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 모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10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모래처럼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닷가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너희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고 예수님 모시고 복음 전해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별은 하늘에 속하지만 땅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듭나는 즉시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땅에 비치게 하시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비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도 지구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달도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별들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하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 왜 땅과 관련 맺고 사느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상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왜 지구와 관련 맺고 있느냐? 이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땅에 비치게 하시고 비추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묘성은 한 3,000개의 성별들이 모여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훨씬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데 왜 마땅히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몇 가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등불 켜서 대박 아래 두는 사람 없죠? 이게 말이 대박입니다. 대박 아래 둔다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데 언제 빛이 가려지냐 하면은 마귀가 유혹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속이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마음이 딱 얽매 있고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정치하고 더 차지하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딱 얽매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호의호식에 살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께 연결돼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으로 된 사람은
주님 빛을 가립니다. 잘 보십시오. 뭐니 해도 먼지가 최고다. 뭐니 돈. 오토바이 올라가는데 도롱. 자나깨나 돈.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에 마음이 붙잡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돈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안 버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빛을 못 비춰요. 주님 무서우니 그게 안 되면은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많은 사람 인도를 못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은 그럼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말씀에 붙잡혀 있고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비치라. 우리는 비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봅시다. 누가복음 8장. 8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먹고 사는 문제로 덮는 겁니다.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평상은 잠자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이 가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게을러짐으로써 빛을 가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지 않음으로써 주님 빛을 가리고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많이 건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히 될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하고 여름의 양식을 모읍니다. 우리는 내세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게을러요.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지옥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할 때도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건질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 참을 것도 사냥치 아니하나니, 우리 게으르기 때문에 조금만 손만 펴치면은 사는 겁니다. 저 지방에 갔을 때 어떤 분 얘기하는데요. 저는 돈 못 버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잠자는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자더라고요. 2시간, 막 길어봤자 3시간. 그래도 아이고 2시간 어떻게 살겠어요 하니까 낮에 조금씩은 더 잔대요. 그렇지만은 잠을 거의 많이 안 잡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막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 좀 덜 자고 신문 배달을 하면은 또 그거 해서도 또 성교할 수도 있고, 그분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보면 이 근면한 남자는 재물 모은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세상에는 정말 근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행하면은 평상 아래 뒹굴지 아니하고 침상 위에서 일어나고 내 눈을 뜨라 양식에 족하리라 그 말씀대로 조금 부지런해지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은 여기에 꽉 채우는 것은 막 금방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 안에 다 채울 수 있고 말고죠.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못 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주어진 일에 건실한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시간 없다는 그것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침상에 구름으로서 게을러짐으로써 주님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걸 알 필요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시간 내면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강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건지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힘이 있잖아요. 청년들의 영원한 힘인데 그 힘을 바른 데 쓰면은 건질 사람들 많지요. 찾아다니고 잘해주고 하면 얼마든지 건질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정해놨는데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평상 아래 뒹구는 곳으로서 우리의 빛이 가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기도원과 용사들이 300명 용사들이 대군과 싸울 때 항아리 속에 횃불 가지고 왔습니다. 항아리를 깨니까 빛이 났잖아요.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걸 굴복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죽지를 않습니다. 희생하기를 원치 않아요.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불을 켜서 속에 앉아요. 속이 뭡니까? 어두운 속이 지하실 같이 어두운 속입니다. 이게 바로 어두운 죄 가운데 가리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끊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죄를 과감하게 버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딸려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면은 담대해지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믿음으로 권해볼 수 있습니다. 같이 담배 피우면서 술 먹으면서 나쁘지 담배 전도 못하거든요. 죄에서 단호하게 구별되면은 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그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기에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철저히 돌이킬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령 역사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이 뭔가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 건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달려감으로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끊음으로써 우리의 부모가 구원받고 우리 친척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끊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죄에 달려가면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 이뤄지게 되겠어요? 내 책임 아니다. 아닙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은 하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산다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시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있는 것을 알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가치관이 같을 수 없죠. 성경 마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그런 사람들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자, 부모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심 받아서 전도를 하러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당장은 아쉽지만은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일적인 갈등이 생겼을지라도 그 집안 식구가 구원받는 자가 많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핍박은 받지만은 100배나 받을 수 있도록 더 넘치게 받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뿐 아니라 내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세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고할 각오를 하는 사람은 금세에서도 핍박은 받지만은 금세에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크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내세에서 영생 얻는 것 말고도 없고 금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금세와 내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세는 잠깐입니다.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내세를 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없는지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정말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어렵게 산다고 해서 아이고 내 신사하면 주님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어도 내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세가 없다면은 역대 그리스도인들 다 부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가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고 영원한 영광과 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세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있고 금생과 내생이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주님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하냐 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가 있어요. 시편 9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시편 9편 17절 악인은 음부로 갑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욥기 26장 5절 음령들이 죽은 영혼들이 큰 불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큰 불과 수종 밑에서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이 음보 속에 들어간 그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음보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2절 2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죄소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소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요, 죽음 건너가면 음부 비슷한 것이 바로 구치소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형무소 가지 않습니까? 교도소.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딱 가둬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도 고통이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있다가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최후의 심판대 정확히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나 깨나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왜 항상 마음을 졸입니까? 죽음 건너가면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 떨어질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잠이 오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음 건너가니까 그대로 음부에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그들을 건져주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의사가 많은 사람 살려 또 죽습니다. 제일 고상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심각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는 일, 이거보다 더 큰 선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이 뭘까요? 주님 부모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이 뭘까요? 그 사람 영혼을 건져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영혼 건져는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 인생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임무는 달라요. 어부들은 주된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잖아요. 페인터공은 페인트 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라 지키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 고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일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 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천국 간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이 자기만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요.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내 가족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기어코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 별은 동방 나타난 별은 기어코 예수님 앞에까지 연결시켜주고 사라졌잖아요. 우리는 기어코 집안 식구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기어코 구원받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할이 끝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역할이 부담되어 있는 거예요.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봅시다. 잠언 24장 11절 12절 11절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도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자식이 다쳐버렸어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 안 싸우잖아요. 일단 그건 뒤로 하고 자식 살리는 것 자체를 먼저 우선으로.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속에서 하나, 목적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최고로 기쁘게 드리는 것은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내 기뻐함을 더하리라. 의인 99명, 구원받은 사람 99명이 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도 주님 보고 기뻐하시지만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주님은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최고의 기쁨 드리는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들더라도 영혼을 건지는 일, 그 일을 하는 교회는 주님께 최고 기쁨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혼을 건지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고 영혼 건지는 거기에 신경 쓰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 사람은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내 책임 아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영혼을 지키시고 있고, 또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아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해진 고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리지 않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없든 세상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 때문에 마음 나누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내게 잘해주면 좋지요. 못해줘도 그거 너무 심각할 필요 없어요. 아내가 있든 없든 남편이 있든 없든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리는 나그네로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건진받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지만은 우리 항상 마음 생각 속에는 영혼을 건지고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행동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되 빨리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딜레이함으로써 이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둬가지고 나중에 오면 늦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면 늦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 사악해지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 전도하기가 진짜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쓰고 잘 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물질을 필요할 때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내가 물질을 희생해서 영혼 건질 수 있으면은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선물은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물론 꼭 비싼 선물 주는 것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값이 적을지라도 정성을 담아서 베풀어주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무슨 빛을 비추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 죽으면 내 책임 없겠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8장에 28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지금 영적으로 가난해서 지옥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와, 신앙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주님 재림하시려고 너무 가까웠고,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그것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건져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 열심이 왜 안 생기냐면 우상이 있으면 안 생겨요. 숨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열심이 안 생깁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마음이 우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봉사도 힘있게 할 수 없고 영혼도 힘있게 건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더 많이 건지기 원하면은 주님 앞에서 끌어야 될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정말 주님 나를 통해서 올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생겨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걸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용기가 없다.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다른 사람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담대한 마음도 힘도 주시고 그리고 입에 말도 넣어줍니다.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말이 나오면 과도한 말이 나오지 않게 주님께서 막아주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은 좋지요. 근데 그 위에 열심히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가끔 주십니다. 그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서요. 내 손이 선 베풀림이 있거든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뒤로 미루지 말아라. 다음에 와라. 그러면 상 넘어갑니다.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이기적인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때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일상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유지되고 믿어야 됩니다. 한국이 지켜지고 아직까지 이 지구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상은 장망성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더 유지되려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들이 하나가 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혼 건지면 주님께서 건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무기와 힘이 뭐예요? 이 세상 죄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은 복음은 더 빨리 더 힘있게 전해지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 입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올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건지도록 신경쓰인,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별은 주님께 인도해주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품으로 인도해주고 주님만 영광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종의 별로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사느냐? 나는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산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도자가 된 별,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기소양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목적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긴다는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거대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속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하기소양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